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선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함이오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기이 여기더니 그가 나와서 저희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57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모친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저희가 가로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 부친께 형용하여 무엇으로 이름하려 하는가 물으니 저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은 요한이라 쓰매 다 기이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중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르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의 안전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축복하시고 이 시간 저희들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들, 특별히 침례 요한의 그 삶을 통하여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 또 주님의 기대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정말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존귀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저의 삶이 우리 주님께 유익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축복하시고 이 종이 주의 은총을 사모하오니 말씀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은혜를 입은 사람들 마리아와 요셉에 관하여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에 그 예수님의 그 족보 가운데 있었던 여인들, 그 여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치 못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에 합당치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들을 축복하신 줄로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해서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영원한 계획 속에 우리를 구별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이 시대에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제 예고, 주님의 탄생이 예고되어지고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겠는데 그 이전에 우리는 먼저 이제 예수님 이전에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입어서 온 사람, 이 침례 요한에 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 여기에 그 모세가 있었지만은 모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침례 요한이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여자가 안 낳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자가 안 낳은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자가 안 낳은 사람 누굽니까? 아담은 제외하고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 위대한 사람이 침례 요한이었고 모세보다 위대한 사람이 침례 요한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 왕이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다윗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침례 요한이었다고 주님께서 증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침례 요한은 400년 만에 주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였더랬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보시게 되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입니다. 그렇죠? 말라기인데 말라기라는 그 말의 뜻은 이 사람의 이름이에요.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있었고 그리고 400년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400년의 침묵의 기간을 신약과 구약 사이에 있는 중간기다, 침묵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침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안 보내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침묵하고 그냥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이후에 등장하는 사람이 말라기가 예언했던 이제 선지자 엘리야의 그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하나님의 사람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처럼 거기 침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침례 요한에 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었습니다. 여기 그 요한이라는 뜻은요, 여호하난이라는 뜻이 단어인데요. 요하난이라는 그 말을 이름을 줄여서 요한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말의 뜻은 여호와의 선물, 여호와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아들들을 특별한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100세까지 아들이 없었을 때에 주님께서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이제 이 100세의 이삭이라는 사람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의 가족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자녀를 가지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그 가정에 보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를 갖지 못해서 가슴에 큰 이 한을 품고 살던 한나에게 주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님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이 나이가 늙어도 정말 이 자녀가 없는 그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저들에게 요한이라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특별한 사람들을 보내실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특별한 일을 위해서 주님이 보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아들이 없으면 성취될 수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삭을 주셔서 그 약속을 성취할 아들로 주님께서 이삭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압제를 당할 때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삼손을 허락해 주시고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시고 또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블레셋의 압제에서부터 구원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엘리 제사장이 타락했었습니다. 그 집안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더랬어요. 주님께서 이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시고 정말 이 타락한 엘리 제사장과 그 집안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선지자 사무엘을 주님이 보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는 그들에게 왕을 세우는 사울 왕을 세우게 되고 다윗 왕을 세우게 되고 새로운 시대를 이스라엘을 위해서 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침례 요한은 무엇을 위해서 왔습니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주님이 오시게 이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시는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메시아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이 준비되어지고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메시아가 와서 일하게 될 때에 그 일할 것을 준비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침례 요한을 보내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이 요한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저들이 어려운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은 그들이 아론의 자손이었다 그 말인 것이죠. 레위 자손 중에 아론의 자손들로서 대제사장의 가문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도 사무엘과 같은 이 선지자일 뿐 아니라 그는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집안에 태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 사가랴가 의로운 사람이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의는 우리 인간적인 그 행위의 의가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말하기를 1장 6절이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의 믿음이 행위 가운데 정말 흠 없이 행함으로 그들이 주님 앞에 살아가게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한 슬픔 혹은 문제는 엘리사벳이 수태를 하지 못했고 저희가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늙도록 자식이 없었지만은 자녀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3절에 보게 되면은 사가랴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그 다음에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나이가 많았지만은 그들이 지금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았고 이 사가랴도 역시 나이가 많은 사람이지만은 천사가 말하기를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그들은 늙도록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아직 이제 더 이상 이 가능성이 없는 가운데라 하더라도 저들이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말하기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렇죠? 때로는 인간적으로 전혀 가망이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때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응답하실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지금 많이 어려운 시대예요. 그렇죠?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취직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업을 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거기 불리한 가운데 우리 그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고 그들의 등을 하나님께 돌리고, 한국 사람들이 등을 교회와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이런 시대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한다면은, 주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인간적으로는 가능치 아니한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힘들 때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잘 안 될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더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의뢰함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도 그 가운데서 형통한 것,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이 나타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주님께서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되고, 정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에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에, 그래서 이 요한이 태어났을 때 유대 온 산중에 소문이 났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고 하는 그런 기대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평범치 아니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평범한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자주 일어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여러분의 하나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는 그런 그 감정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거룩한 소원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인간적인 소망이 없다 하더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기도에 낙심치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이 늙어도 자식이 없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그들의 기도 간구를 통해서 주님께서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기도한 그대로 주님이 응답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제가 주님 만나서 생활해 오면서 많은 경우에 내가 기도한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주셨던 그 많은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개척할 때에 우리 타코마에서 개척하게 될 때에, 그때는 사실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보다도 그냥 주님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은 주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예배당을 우리가 레이크우드 침례교회와 함께 사용하면서 이제 그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게 우리 한인타운에 너무 먼 곳이에요. 그래서 먼 곳이기 때문에 정말 한국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데리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게 주님 앞에, 주님 정말 그 한인타운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주님 한인타운 속으로 안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주님 한인타운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 사역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극장 건물이 하나 열렸어요. 거기 극장 건물이 극장 건물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극장 건물이니까 얼마나 큽니까? 그 건물이 우리가 사용할 때도 처음에는 월세가 너무 비싸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더랬어요. 전체를 다 빌리려면은. 그건 우리가 필요한 것이 주일날 하고 수요일날 하고 주중에 한두 번,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 시간별로 우리가 거기 월세를 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서 예배당을 우리가 한인타운 목판에다가 그렇게 우리가 이사를 해서 사역을 한동안 했었더랬습니다. 한동안 하다가 또 제가 얘기해서, 주님 우리 건물이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건물이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내 입에서 그냥 그 말이 나올 때 또 주님께서 거기 가까운데 이 낡은 집이지만은 땅이 1,300평이에요. 그걸 하나 구입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하나 해주셔가 거기서 우리가 예배를 12년 동안 해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 증거,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에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나는 그걸 알고 있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인도해 주셨느냐,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기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주님 앞에 말만 주님께 주님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알고 계시구나. 주님이 내게 관심이 있으시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 안에 큰 이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의 선물, 기도의 응답의 선물을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하셔드렸어요. 또한 이 요한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6절과 17절에 누가복음 1장 16절과 17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400년 동안 침묵기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예언을 해드렸어요. 여러분 말라기 1장을 갈까요? 말라기서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는 게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책이죠. 말라기서 3장 1절입니다. 거기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주님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임이니라. 여기는 두 가지 예언이 있습니다. 언약의 사자, 너희의 구하는 주,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주님께서 사자를 보내겠다, 전령을 보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말라기 4장입니다. 4장에 가서 5절과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릴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 말라기가 예언하기를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내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군지 아시죠? 엘리야가 누굽니까? 구약의 거기 선지자들 중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들리움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죽지 않냐고 하늘로 옮겨온 사람이 몇 사람 있죠? 예,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요? 에녹이 300년을 주님과 동행하다가 그가 하나님께 데려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있지 아니했다. 두 번째로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더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내가 내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물론 침례 요한이 엘리야의 분신이었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17절에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주님 앞에 앞서가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 사자를 먼저 보내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 메시아 앞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자식의 마음을 또 아비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것. 거기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오시게 될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비하는 것을 보게 되는 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앞서가서 주님의 첩경을 평탄케 하고 주를 위해서 세운 백성을 예비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선지자 침례 요한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없는 이 지도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로서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지도자들이 없다면은 백성들은 길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방향을 잃고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정말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시는 것을 인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침례 요한이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본문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라기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오셔서 길을 예비할 사자 전령 메신저로서 메신저로서 오게 되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보내실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엘리야는 그 특징이요, 약대 트롯을 입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털이 많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침례 요한도 광야에 있으면서 약대 트롯을 입고 지냈더랬습니다. 이게 엘리야도 광야에서 많이 생활했더랬어요.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들에서 난 식물을 침례 요한이 먹었더랬습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열정적인 설교자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이 예언되어진 선지자 엘리야였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펴시고 함께 이 말씀을 잠깐 보십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증거하십니다. 17장 9절입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침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침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말씀하시고 침례 요한을 일컬어서 말하기를 엘리야가 이미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침례 요한은 정말 약속되어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고 또 이제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 땅에 왔었더랬어요. 뿐만 아니라 이 침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는 할 일이 뭐였어요? 그가 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와서 하는 것이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침례 요한의 사역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일은 회복의 사역이었어요. 그가 하던 사역은 회복의 사역,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그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들에게, 여기서 그 아비에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이키게 하는, 이제 그동안에 침묵했던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하게 하는 그 일이 시작된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사실은 문자적으로 또 우리가 의미해 볼 필요도 있어요.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 아비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가정이 불화한 것을, 가정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가장 근본적인 가정사역이다 그 말인 것이죠. 깨어진 것들을 회복하게 하고 수리하게 다시 회복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은요, 가정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기 동산에 사람들을 두셨을 때에 사탄이 여자를 찾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로 인해 가지고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가정의 질서 속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고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순서가 바뀌게 되고 그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은 가정이 깨어지게 되고 죄가 들어오게 되고 이제 그 무질서함이 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근본적인 그 목적이 이제 파괴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거기 부도덕한 일들, 동성애가 뭡니까? 가정의 파괴예요. 그렇잖아요. 동성애 가정의 파괴예요. 지금 거기 게이들 문제들이 전부 가정 문제 아닙니까? 가정의 문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낙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역시 가정을 깨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된 가치관을 버려버리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만들고 정말 이 책임감 없는 사람들, 정말 자기들이 당연히 책임져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유기해버리고 정말 눈을 감는 그런 악한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인 것이죠. 사람들이 지금은요 이제 가정을 결혼하는 것을 다들 두려워하고 있어요. 결혼하지 않고 살려고 그냥 이제 하나님께서 죄악이라고 말씀하신 그것들이 마치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처럼 보편적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은 바로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정의 원리들을 가르치고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준수하게 되고 그 안에 머물러 있도록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물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그 백성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들을 권고하시고 저들을 통한 저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고자 주님이 이제는 다윗의 자손 그들의 임금을 보내시게 되고 그들의 메시아를 보내시려고 하는 그런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는 그 백성들이 준비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저들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준비를 위해서 이 침례 요한이 와서 저들에게 이제 그 회개의 침례를 베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회복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영혼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사역입니다. 그렇잖아요. 영혼들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사역은 회복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거기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오늘 아침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목적이 다시 이제 회복되어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목적을 따라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서 그 아들이 당자가 돌아와서 아버지와 함께 지속적인 이제 이 기쁨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이제는 아버지를 지속적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정말 한두 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참된 기쁨의 회복, 우리의 그 참된 가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침례 요한은 주님의 백성을 예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베풀어 드렸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으로 가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부터 3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부터 31절까지 침례 요한이 지금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부터 20절부터 3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에 성경이 말씀하기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 가로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침례 주던 곳 곧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라.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침례 요한이 왜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님 먼저 주님의 사자가 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겠다. 지금 이제 침례 요한이 한 것이 주님의 백성을 예비해서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닦아놓는 것, 그것이 침례 요한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역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해드렸어요.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소리는 잠시 있다가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죠. 소리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지 한번 전달되고 난 다음에 소리는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 요한은 내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잠시 사람들에게 메시지만 전달하고 거기 이 사람들에게 와서 회개의 침례를 베풀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증거할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만 전하고 나는 사라져갈 소리와 같은 존재다.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그토록 위대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그가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고 정말 겸허한 사람이었던 것을 그렇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회개의 침례를 베풀어 드렸어요. 거기에 그 군인들이 나와드렸습니다. 제사장들도 나와드렸어요. 거기에 세리와 죄인들이 나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침례 요한은요 이 제자들을 일으켰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일으켰어. 자기 제자들을 주님의 제자가 되게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1장 36절입니다. 35절부터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누구 두 사람이라고요? 누구예요 이 두 사람이? 요한이 함께 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 제자예요. 그렇죠.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36절에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라비 어디 계시오니까 와보라. 그래서 그들이 가서 하룻밤 예수님과 같이 지냈습니다. 그리고는 나와서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하죠. 누구죠? 누굽니까? 안드레와 요한이에요. 안드레와 요한.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되기 이전에 침례 요한의 제자였더랬어요.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열리도록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주님을 위해서 제자들을 준비해드렸어요. 적어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안드레와 요한 적어도 두 사람은 이 침례 요한의 제자였다. 그가 이제 이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쫓아갔습니다. 라비 어디 무엇을 구하느냐 주님 물었을 때 라비 어디 계시오니까 우리가 뭘 구하는 거 아니고 당신이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와 보라. 그래서 그날 밤 같이 지내면서 예수님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 날 그들이 나가서 이제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사람을 준비한 침례 요한이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했지만 사람들을 준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주님을 따를 사람들로 일꾼들로 주님이 이게 침례 요한이 준비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겸허함을 우리는 또 이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에서 우리가 또 읽을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입니다. 주님 말하기를 여기에 29절과 30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우리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인정하고 깨달아야 될 것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고 나는 조연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공 되시고 나는 그분을 높여야 될 뿐이에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주인공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입니다. 근데 말하기를 그 친구가 신랑의 친구들이 그 음성을 들을 때에 기뻐하는 신랑이 왔다. 친구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나는 그 기쁨에 충만하다. 내가 신랑은 아니지만은 신랑이 오신다는 그 소리를 듣고 기뻐하는 사람이다. 지금까지는 내가 일을 했지만은 이제 신랑이 오니까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잔치집에서 일하고 잔치를 준비하던 사람들이 신랑이 오면은요 전부 뒷전으로 물러갑니다. 그렇잖아요. 신랑의 전면에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침례 요한의 위대함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정말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게 할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하신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는 우리 주님이 보내신 선물이었던 것을, 이 사가랴의 집안에 보내신 선물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선물일 뿐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인도하기 위한 선물로 침례 요한을 보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모범이었더랬어요. 그는 엑스트라로 만족하는 증인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되고 싶지만은 사실은 주인공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 한 시대 한순간 정말 그분을 섬길 수 있다는 조인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잠시 사람들의 귀에 메시지만 전달하고 가는 소리에 불과하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 앞에 살았던 수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의 남긴 소리는 있습니다만은 그 이상은 없어요. 더 이상은 없는 소리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서 사람을 예비하는 주님의 심부름꾼이었더랬어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사람을 준비하는 거예요. 사람을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시대는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의 시대는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사람을 준비해서 주님께로 인도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 시대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무리 큰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한정되어진 시간 속에 사라져가는 소리와 같이 지나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일꾼들을 준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기르는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십시다. 주님의 제자가 되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도록. 먼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따르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따르도록 인도해 줘야만 되는 게, 요한이 안드레와 요한을 주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연결시켰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비록 지금은 아직까지 어린 사람들이고 지금은 아직까지 제대로 다 꽃을 피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장중에 들어가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대한 것을 이룰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복된 증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정말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그래서 전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들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고 책임지고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의 증인들로서 혹은 종들로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침례 요한에 관해서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그 말씀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그것을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주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